이 강론 준비할 때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요. 막상 와서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은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내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니는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며칠 전에 저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데 활동가 자매님인 것 같아요. 물을 떠다가 옆에다 이렇게 뿌려주더라고요. 그게 뭔가 싶은데 사실은 앉아있는 저로서는 순간 온도가 1도, 2도 이렇게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마음뿐인지 심리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시원했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이제 아까도 물통 들고 내려가던데요. 그 자매님 고맙습니다. 이런 미사 하나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믿는 이들 뿐만 아니라 성당은 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게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상급을 반드시 받으시리라 믿고 또 저도 필요한 때 증언을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강정의 평화를 비는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강정의 평화를 비는 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화를 바랍니다. 어쩌면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사람들조차도 평화를 바라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가 평화인가, 평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일 겁니다. 모두가 평화를 말하지만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평화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겁을 내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 이것이 같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세상에서는 전쟁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툼이 없으면 평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 준전시, 냉전, 평화 이렇게 전쟁으로부터 평화까지 여러 단계를 구분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평화 내용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고 전쟁이 없는 상태, 많은 다툼 또는 적은 다툼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다툼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성 앞을 지나가실 때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칩니다. 조용히 또는 지금 바쁘게 할 일이 있어서 예리코성을 들어가시는데 길을 막고 막 이렇게 성가시게 한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조용히 해라.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얼마나 중요한 분인데 누가 이렇게 길을 막느냐 이런 식으로 꾸짖었어요. 근데 이 복음에서 바르토로메오라고도 하는데 이 눈먼 소경이 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그제야 들은 듯. 근데 제가 묵상해본 예수님의 그 능력이나 태도로 봐서는 이미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짓 못 들은 척 하셨던 것이고, 이제 이 소경의 진정한 뜻이 말하자면 한번 외쳐보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정말로 바지가랭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심정인지 아닌지, 예수님만을 믿는 그런 심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자 가까이 오너라 이렇게 불러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신 다음에 치유를 해주신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조용히, 너만 좀 조용히 하면 이 문제가 평화롭게 조용히 끝날 텐데 왜 그렇게 성가시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것이 바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원인을 들었을 때 평화가 온전히 실현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소경을 고쳐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우리 복자회 신부님들이 나오시잖아요. 복자회 창설자 박유령 신부님이요. 그 신부님이 침묵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진정한 침묵은 뭐냐? 말 안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침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말로 하면 알아듣기 어려울지 모르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뭐냐 하면 침묵한다고 입을 딱 다물고 있을 때 저 사람을 내가 싫어해요. 미워해요.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분노가 차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입을 다물고 있어도 침묵이 아닙니다. 매한이 소란스러워요. 아까 예수님이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란스러워요. 산란해요. 그건 침묵이 아니죠.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침묵, 진정한 평화는 뭐냐?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질투하지 않고 더불어 있을 수 있을 때 내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침묵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가장 가까운 침묵에 대한 정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아이고 이렇게 겁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미워하라는 것이 까닭 없이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경우에 어머니와 아버지냐 아니면 십자가냐 할 때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이런 말씀은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유교는 무엇보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하느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죠. 인간들 사이에 문제가 없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제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특히 제주도 분들에게는 또 더 힘든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주에는 괜당 문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복음의 말씀이 강정마을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그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있다.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서고 삼촌과 조카가 갈라서고 친척과 친척이 갈라서고 친구와 친구가 바로 원수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이 강정마을에 일어났었다. 또 일어나고 있다. 마이크를 우선 좀 바꿔주세요. 배터리가 다른 것 같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주교회가 강정에 와서 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느냐. 또 평화를 말하면서 왜 이렇게 분열을 가져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그러나 좋은 것이
최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의롭지 못한 관계는 나를 좀 먹고 또 너를 좀 먹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국정원에서 지난 대선 때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미 대통령이 되고 말았는데 이제 와서 왜 지나간 대선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와 그건 너무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보세요.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었어도 예를 들어서 선거 기간에 선거법 위반을 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쪽에서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통령은 취임식 날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이렇게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선서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나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한껏 써서 막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것은 진부유기예요.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써서 그것을 막아야 될 권한 있는 사람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평화를 바란다면 그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겁니다. 너만 조용하면 된다. 너희들만 좀 조용히 해다오.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 평화예요. 오히려 외쳐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참된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외쳐야 됩니다. 아파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내가 눈이 멀어서 죽겠는데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야 조용히 해 한다고 거기에 기죽어 가지고 아이고 내가 나만 조용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쳐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쳐야 될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하면서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가톨릭 신자들에게 깨어서 외치라고 다시 한번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외치는 소리가 저기까지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외쳐봅시다. 할 수 있는 한 외쳐보는 것이죠. 이 미사를 통해서 10억의 인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주님께 아뢰읍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고 미사 계속 봉헌하겠습니다. 아멘.